예, 오늘이 음력설이죠. 예, 근하신년 1월 마지막 날이지만 또 양력으로는 1월 마지막 날이지만 또 음력으로는 초입입니다. 되게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송구영신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갖죠. 그냥 물리적인 과거를 버리고 물리적인 새로운 해를 영접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 어긋나고 부족한 과거를 청산하고 좀 더 올바르고 온전한 그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도 그 과거를 청산해야 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이 많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 근데 그 새롭게 됨은 끊임없이 더 새로움을 향해서 가야 하는, 한 번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점을 향해서 가는 또 그런 개념이 있죠. 우리 구원에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했으면서도 또 동시에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모양이 망가지고 점점 볼품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개혁자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야 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어떤 교회도 우리가 이제는 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누구든지 자기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성취한 교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반추하고 반성하고 항상 개혁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성찰과 반성과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치열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맛이 간 거겠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의 노화 현상조차도 삶의 증거입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노화도 성장의 한 부분이니까. 생명이 없을 때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이니까. 그래서 송구영신하는 계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진리와 비진리의 갈등으로 나타나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데,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게 진리다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 일종의 사사 시대에 각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그 주관적 진리가 객관적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0사람이 100가지 논리를 가지고 나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언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원래 우리 신앙의 갈등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저는 선교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비기독교 또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그런 갈등 구조를 힘의 구조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거기에 포함되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어떠한 세상의 신보다 힘이 세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능력 대결, 힘 자랑을 해서 하나님이 힘이 더 세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그런 구도라기보다는 빛과 어두움의 이슈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무당들이 어느 무당이 더 영험한가를 씨름하는 그런, 거기에 목사나 선교사도 무당이 되는, 힘센 무당이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빛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를 다른 유형의 종교로 틀었던, 제가 아까 개혁제 이야기를 했지만 중세 암흑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암흑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힘의 종교로 둔갑해 있던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진리 편에 서 있던, 그래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던 그런 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바야흐로 기독교의 황금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의 맛이 가기 시작한, 갑자기 기독교가 힘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성구영신이라는 말을 저는 했지만 정말 우리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듯이, 우리가 리셋할 수 있다면, 현대교회를 리셋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교회를 리셋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오늘 여기 바울이 이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가장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13권 중에서 그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치 이렇게 나를 짜서 제단에 쏟아버리는 것 같은, 이제 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제는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마지막 편지 중에서 끝부분이죠. 4장 앞부분까지가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애와 사역의 끝부분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마등처럼 자기의 그 삶과 사역이 이렇게 생각났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토착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애 전체를 놓고 자기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은데 자기가 마치 배 아파서 낳은 아들처럼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마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언을 하듯이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이다.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속지 말아라. 종교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종교 연예인들이 강단을 점령하는 시대가 됐죠. 디모데야, 속지 말아라. 결국 말씀이다. 여기 저는 3장 전체를 큰 틀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바울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핍박을 받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망가져버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분들이 차라리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저런 짓을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네 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일을 하는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Terrible times.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은 이미 초대교회가 더 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영광스럽기나 하죠. 근데 말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논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 마지막 때 이런 기가 막힌 때가 올 것인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진행되는 그런 terrible times. 이것은 교회 밖에 세상이 악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는 안 악했습니까? 창세기 3장 이래로, 타락 이래로 세상이 악한 것은 뉴스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논리는 뭐예요? 말세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되면서 두려운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두렵죠.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 말고 건강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찬 소위 교인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기 쭉 나오죠. 자기를 사랑해, 엄청나게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이죠. 돈 사랑하고.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경제, 무한 경쟁, 각 개인이 모든 사람을 짓밟고라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아메리칸 드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한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돈 없고 뺏기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이 나라가 기회와 공평의 나라인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보라 그러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나? 너무 순진해. 그렇게 살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소위 개똥 철학이 성경 위에 있는 처세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엄청난 쾌락지상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입만 열면 주여 하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가 실천적인 경건을 부정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종교꾼들은 많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정확할까요? 제가 요즘 이런 신흥 종교 집단이나 또는 완전히 맛이 가버린 소위 기독교를 지칭하지만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리더를 아무런 분별력 없이 우리 스승님, 우리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여성들을 집단을 보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분들은 그럴까? 성경이 없는 것일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큐티도 열심히 해요. 근데 they don't get it. 왜 그러는 걸까? 형제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죠. 사탄이 만일 뿔 달고 꼬리 달고 오면 그것은 가장 멍청이 사탄이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죠. 사탄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나쁘겠어요? 참 안타깝죠.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성경적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랍비 문서에 나오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바로의 궁전에서 소위 매직을 행하는 사람들, 매직. 왜 이 사람 이름을 거들먹거리까? 기독교를 매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금리가 나오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제가 선교계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은요, 타종교에서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만 신비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신앙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건강하지 않은 신비주의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얀네와 얀브레, 매직을 행하는 사람들, 바로의 궁전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게 아니죠. 바로의 술사들은 10명이나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진리와 거슬리는 하는 사람들, 종교 쇼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아.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가. 디모데야, 현혹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어떤 본을 보였는지, 어떤 역할 모범을 보였는지를 기억해라.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이 뒤틀리고 맛이 가버린 교회조차도 그런 시대에 그 종교 소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feel good, 종교 소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진리 편에 서서 대가지불을 해라. (10절에서는) 말하죠.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가르쳤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내 의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저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여기 왜 서 있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서 있는 것일까? 여기에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자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인내가 놀랍죠.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내가 이 복음,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이 바울이라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게 하나의 접점이죠. 바울이 이 가르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델을, 역할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울이라는 그 사도에게 또는 이 교회로 치면 백 목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리를 걷어차버리고 그냥 세상에 개똥차하고 같이 살 거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기 중동의 이슬람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 사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진리편에 서서 여러분의 그 진리에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를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면 미국 사회 박해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가, 요즘 러시아가 더 종교 자유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미국보다.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내가 그거를 그거를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가 두려워서 내가 그 컴프로마이즈 한 것들이 뭔가, 나는 도대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세에 맛이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끼리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그는 말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다 거기에 쉽게 동의해 버리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대충 믿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라.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냐? 너희 엄마와 외조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냐? 기억나시죠? 우리 그 찬송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옛날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의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실랍니까? 100년 전에 그 선배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여러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목숨 내놓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이민생활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그러나 어렵지 않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시대는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느 시대는 대가 지불이 없었을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그는 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죠.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비록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깊을 것입니다. 예, 저도 제가 3대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은 4대째고 우리 손주 손녀는 5대째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 그리고 그 존중, 이것이 그냥 책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 코람데오, 개혁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맞죠? 그거는 상징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 여기 계시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신 거죠. 두렵죠.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다 기립해서 그 말씀을 들었죠. 뭐 서고 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 전체를 요약하면 그 구원과 성화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 하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선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우리의 죄성에 대한 너무나 무식함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그거를 거듭해서 강조해서 쓰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 이방적인 사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적선에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선을 쌓아가지고 공로로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훨씬 더 우리의 논리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바울 서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소유권을 클레임할 수 없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애시당초 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죄로 해서 망가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2번이나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롤드, 나의 주인이신 게 마땅하고, 내가 지금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2주먹도 안 되는 배를 채우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중마다 기도를,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정도라면 바알신을 섬기는 게 나을 겁니다. 풍요의 신. 이 불경기에 풍요를 보장하는 신, 신을 잘못 택한 거죠. 우리는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구원은 그냥 이창동 감독이 밀양에서 그 참을 수 없는 기독교의 천박함을 고발한 그런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복음이죠.
값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공짜로 주어주지 않으면 길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하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말씀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푸닥거리 하지 말고 종교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일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무슨 신비체험이나 무슨 도그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니까, 인격과 인격이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서로 수많은 대화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인티머시가 형성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말고, 종교 의전 말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죠. 내일 아침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 삶 전체가 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 창조하신 그분을 피조물이 월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영이신 그분과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3차원이라는 한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어느 누가 무당짓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여인들이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끝내 깨우치지 못하는 무슨 종교 집단 비슷하게 돼버리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성화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선행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 끊임없는 쾌락 속에 지금처럼 강력한 유혹이 과거에 언제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진리와 비진리, 그 달콤한 비진리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 비진리의 그 달콤함은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부터 참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어떻게 그 강력한 그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누추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사람의 권면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왜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을까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소망이 없죠. 땅에 떨어진,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크리스찬이라는 그 신분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거꾸러지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론은 4장 앞부분에 나오죠. 바울이 그래서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영어에 been there, done that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네 선배로서, 선배 크리스찬으로서, 선배 사역자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 집 저 집 다 해봤다마는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4장 1, 2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지상명령. 재밌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그 어서리티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말을 그냥 가볍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말한다 하면서 선교 명령을 주시듯이, 여기 지금 디모데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백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강조하니까 짜증나십니까? 정말 시대를 몰라, 이 사람. 그렇게 늙은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꾸 말씀을 강조? 디모데 바울이 나도 이것저것 해봤다마는 다른 길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니까 맛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맛이 가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이즈로 치면은 문선명 집단이 가장 크죠. 우리 대한민국에 문선명보다 더 교인이 많은 여의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거 택도 없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하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말씀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또 누룩의 비유에도 말씀하셨죠. 확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행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평생 가는 그 순례의 과정이죠.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뜨거운 체험하면 확 변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자극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나를 성숙시키지는 않죠. 웨이크업 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나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묵은지는요, 1년 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익힌 거, 그걸로 김치찌개 하지 마세요. 치즈는요,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팩터를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서의 이방 종교의 때를 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한 달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GPS가 고장났어요? 뺑뺑뺑뺑 돕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거기서 빙빙 도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 되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하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할 때 누군가가 말씀으로 나를 책망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 요즘 힐링이 대세입니다. 힐링. 너도 나도 힐링. 지금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좋은 말 해도 힘든데 나쁜 말을 어떻게 해? 책망하는 말을. 좋아요. 여러분, 힐링이란 것은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요. 힐링 하십시다. 힐링이 뭔데? 고름을 짜야 되고 상처를 때로는 도려내야 되고 소독약 바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힐링 하자고요.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바울의 지상명령을 준 다음에 다시 앞에서 한 이야기를 리캡을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죠. 성경의 진리가 빗나간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중세 암흑기가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중세 성경을 보면요, 우선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라틴 말로만 돼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그 민본 사상을 가지고 우리 백성 위에 민본 사상이 그거잖아요. 요즘 뭐 그 삼봉 정도전에 대한 그런 그 사극이 진행된다고 저는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삼봉 정도전이 일종의 선지자, 선각자죠. 우리 조선 왕조를 세운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사람이 민본 사상을 가졌죠. 고려 왕조가 그 왕족과 귀족 중심의 엘리트에게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지식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진행된 왕조였다면, 그가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뭐 야합인지 아무튼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조선 왕조를 세울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건국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민본 사상이었죠. 왕 위에, 임금 위에 백성이 있습니다. 임금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민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세종이었고, 그 당시에 사대부가 모든 지식을, 어떻게 이름도 비슷해. 사대부 또는 사대 사상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중국을 큰형님 모시고 중국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식을 그 사대부가 독점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이 풀뿌리가 지식을 가지면 이게 나라가 어지러진다고 생각했던. 근데 그런 시대에 그 민본 사상을 가지고 용감하게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문이라고 한글을 왕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수백 년 동안.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한글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때 아펜젤러의 언더우드가 초기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만주에 왔던 그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그 의주 상인들을 붙들고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번역했죠. 그것이 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퀄리티 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원문에서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면에서 상당히 한 시대의 역할을 했지만, 또 하나는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뭐 전라도 출신이라고 해서 성경이 전라도 사투리로, 저도 전라도 출신인데 저 반대하거든요. 예수님이 아그들아 거시기가 쪼까 머시기 하다니 뭐 이렇게 하는, 난 그렇게 쓰는 것은 난 찬성하지 않죠. 표준말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서 말씀으로 한반도의 평양 부흥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은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였어요. 사실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면서 맛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부흥회, 무당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말씀을 떠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뭐 너도 나도 신사참배에 뭐 고개를 숙인 다음에 더 이상 사경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덮어놓고 믿자. 덮어놓고. 우리 한민족 교회가 맛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1930년대에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그들이 바로 라틴어 성경을 그 1000년 이상을 썼어요. 더 이상 심지어는 그 구교의 사제들도 라틴어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쾌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도 이 모양이 꼴인데 그 시대에 암흑기가 온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 다 성경 여러 권씩 있죠. 발에 막 채이죠. 성경이. 예? 있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 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거 말고 요즘 목사를 빙자한 연기자들도 많던데, 그런 것 좀 하지. 우리 목사님도 조금 분장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제쳐놓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거짓 스승이 드물게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우리가 무슨 세먼 낚시, 제가 지난주에
북가주에 있었는데 그 세먼이 올라올 때쯤 되면 거기 그 아메리칸 리버에 그 세먼 해처리가 있더라고. 근데 세먼이 올라올 때가 되면 물반 고기반이라 합니다. 진짜 그거는 실제로 물반 고기반. 근데 요즘 말세에 거짓 스승 반, 진짜 스승 반, 절반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예, 유사품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슨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 또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요즘 지옥의 경계가 많이 허술해졌나 봐요. 지옥에 온 사람들 어떻게 놓치죠? 예? 여기 그 스테이트 무슨 이런 저 감옥에서 경비가 허술해서 이렇게 그 감옥에 있는 인메이트들이 막 탈출하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또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뭐 그냥 아마 오늘도 저를 차청하지 말고 그분 초청했으면 여기 그냥 자꾸 넘쳤을 거예요. 예? 허탄한 이야기. 엄청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진중하라. 분별해라. 진리편에 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말씀인가? 왜 성경은, 기독교는 그토록 말씀의 중심성을 외치는가? 왜 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겠다,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겠다.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을 썼죠. 예수님 탈무드를 만들고,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까지만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겠다.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 생각이 진리 아니니까. 사사시대 때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소위 진리의 사유화, 진리가 개인의 영역, 주관의 영역으로 전락해 버렸죠. 프라이버타이즈 됐죠. 나에게 진리는 나에게 진리고, 너에게 진리는 너에게 진리고, 그래서 네가 네 진리를 따라가는 거 내가 핍박하지 않겠지만 네 진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내 진리가 있다. 요즘 미국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궤변이든지 뭐든지 자기 그 논리를 세우면 그냥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방종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왜? 진리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게 과연 자유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그게 저희를 진리로 정결케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구별하소서. 종교성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 말고 진리로 차별화되는, 거룩이란 말 자체도 원래 그 차별화란 말이고, 그래서 종교성이 거룩이 아니라 그 진리로 구분되는, 왜? 세상은 비진리를 추구할 것이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당시에 이 그릭 필로소퍼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을 빌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로고스가 계시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고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셨다. 그 로고스의 이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진리가 구현되신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진리.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이 메시아의 오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성탄절에 저도 오랜만에 지난 연말 성탄절쯤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오랜만에 한국에 좀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1번부터 53번까지를 다 하는 한 3시간 반 동안 그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단이 함께하는 그 메시아 전곡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핸델은 참 위대한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곡도 자기가 작곡한 것 다 성경에서 뽑아내는데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을 깨달았던 핸델이 그 이사야서의 40장에 그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1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테너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합창이 나오죠. 주의 영광.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이사야 40장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증인해.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지상명령과 비슷하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 지금 오늘도 기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하는 그것도 다 풀이고 꽃이. 여러분이 자손들이 여기 기왕에 왔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나 거기 잘 돼도 그것은 풀이고 꽃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남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나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도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체험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바울만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무익하다. 내 체험을 말하는 것이 무익하지만 하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큼 체험하고 하도 떠드니까 내가 무익하나마 나도 한마디 하겠다. 나도 체험했거든. 됐거든요.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면 그는 귀하게 담아두세요. 그러나 그 체험이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체험조차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종말론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맨 끝에 뭐가 남는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아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아는 거죠. 우리가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같은 거 보세요. 참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근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했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위대했군요. 복음이 이런 거였군요. 내가 복음을 안 척했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그 영적인 journey, 여러분의 영적인 그 여정에 이정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이정표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되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가짜들이 판을 쳐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는 그런 철로 역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